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말하기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 라고 하셨다.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사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11장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장 11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 쯤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면 돼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면 헬라인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헬라인만 구원하시면 유대인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헬라인은 여기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 거기에도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되시고 차별 없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어느 나라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요함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걸 풍성하게 주세요. 하나님은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걸 믿으면 됩니다. 13절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라고 했죠. 누구든지. 바로 그 12절에 있는 것처럼 차별 없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빈부귀천 차별 없이 유무식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는 구원받는 방편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4절 이하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 없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14절 이하에는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대해서 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잘 여러분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첫째 방편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정되어 있어요.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불러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아무나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둘째 방편. 구원받는 둘째 방편은 믿음을 주기로 예정하셨어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어져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받고, 또 믿어지니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구원받는 셋째 방편. 복음을 듣도록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예정대로. 그래서 복음을 듣도록 예정되었다. 넷째 방법.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할 건데 뭐 그렇게 힘들게 선교하고 뭐 그렇게 전도하느냐?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하는 방편이 여기 잘 증거됩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다. 다섯 번째 방편, 구원받는 다섯 번째 방편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전도자를 보내기로 또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자 보내기로. 그래서 전도자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기록된 것 같이. 어디 인용됐는데 이사야 52장 7절 읽어보세요. 7절.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고등부. 좋은 소식이 영어로 뭐예요? 좋은 소식. 그렇죠. 굿뉴스래, 굿뉴스. 자, 따라해보세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예,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이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치매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영어 단어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치매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 좋은 소식이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 굿뉴스가 뭐예요? 복음. 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구원이 또 이르게 됩니다.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아름답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발이 아름다워요?
대답을 못, 발이 못생겼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 아름다운 줄 알면 돼요.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음 전하는 방편을 다 예정해 주시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이 전도는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다 믿어요. 100%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거는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해줄 줄 믿습니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다. 잘해주길 뭘 잘해줘요. 맨날 믿습니다만 하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런 다음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누워가지고 뭘 맨날 믿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맹신이라고 그래. 맹신. 대상이 없이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건 맹신이죠. 우리는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돼.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정리를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첫째가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둘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셋째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넷째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섯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원래 논리적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 논리적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전도자를 보냅니다. 둘째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셋째가 뭐예요? 복음을 듣습니다. 넷째가 뭐예요? 복음을 믿습니다. 다섯째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택한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 그건 믿는 사람 입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고 이렇게 구원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꼭 해야 돼요. 전도를 하지 않는 자들을 극단적 하이빈주의라 그랬죠. 인간 로봇과 같다. 이거 아주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쓰긴 쓰는데 인간의 책임을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의 책임이 빠지니까 극단적 칼빈주의가 되고 말아요. 결론이 뭐냐? 인간은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 좋아해요? 로봇가 돼서 되겠어요. 우리가 인격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책임을 다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그게 우리 사명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벌써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벌써 임하셨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벌써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성도에게는 능력이 벌써 있어요. 이 능력이 얼마큼 크지요? 에베소서 1장 19절. 얼마나 커요? 19절.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얼마나 커요? 지극히 크다 그래서 지극히.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지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능력이 지극히 큰데 왜 맨날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다 그러시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저는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임한 그 능력은 지극히 큰 것을 알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얼마큼 커요?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피동되는 생활만 하면 막강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벌써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러한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능력이 별로 없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긴 했지만 만약에 그 바울이 혼자 힘으로 했으면 능력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피동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능력을 좀 발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능력을 좀 발휘해야 되겠는데 성령의 인도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고기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몇 명이 전도받았어요? 3,000명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믿게 하는 그런 능력자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3,000명 믿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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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3,000명이 뭐예요? 3만 명도 믿게 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믿질 않는데. 근데 전 제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랬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에 3,000명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 나가면은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16절.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갑자기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도 일단 데려놔야 돼요. 저 사람 믿지 않으니까 믿게 해서 데리고 오겠다. 자기가 무슨 수로 믿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금방 믿어질 것 같아요? 근데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에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려주는 게 자꾸. 오전에도 데려나오고 오후에도 데려나오고 공부학 공부 시간에 데려나오고 요새 공부학 공부 시간에 좀 많이 나오셔야 되겠어요. 공부학 공부 시간에 10시 10분에 요새 우리 창세기 하죠? 창세기 얼마나 중요한 거 하는지 몰라요. 오늘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했는데 범죄의 결과가 뭐였죠? 아까 10시 10분이니까 벌써 오래됐잖아요. 범죄의 결과가 뭐였죠? 범죄의 결과가 뭐예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창조 규례 3가지 뭐였어요? 노동, 결혼, 안식. 그거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 왜 깨졌어요? 범죄한다면 왜 깨졌어요? 아담한테 물어봤죠.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먹었냐? 그랬더니 책임을 전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은 원래 하와를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살 중에?
살 중에 살 좋아하시네. 책임을 다 나중에 전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은 창조유래로서 좋은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벌이 돼버렸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안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낙원에 쫓겨나니까. 그 다음엔 어둠에 처하게 되고,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엉겅퀴를 내고 가시 덩굴을 내고. 이게 뭐 범죄의 결과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벌과 진노 가운데서도 뭐를 나타냈어요? 긍휼과 사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고,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동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 가죽옷을 만들잖아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줬단 말이에요. 구속할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뱀의 머리 밟는다 그랬죠. 그 뱀의 머리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다 누르고 승리하실 것을 그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을 통해서 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10시 10분에 20분 동안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과 공부 시간에 나왔으면은 이거 배웠을 건데. 근데 나왔는데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트 해놓으셔야 돼요, 노트. 예. 어차피 우리가 잊어버려요. 저는 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냐면요. 제가 했으니까. 근데 저도 내일 되면 또 잊어버려요. 저도 내일 되면은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 기억 안 나요. 설교한 사람도 기억 안 나는데 들은 분들이 기억나겠어요? 오늘 오전 설교 제목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성도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자꾸 복습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게 바로 되새김질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노트해 놓은 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반복해야 그것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새김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배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자꾸 데려오란 말이에요. 데려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예요? 와보라. 영어로? 그렇죠. Come and see. 따라해 보세요. Come and see. 일단 데려오는 거예요. 와서 그 다음에 들어요. 들어야 된다. 그래야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 계속 전해야 돼요. 18절. 그러면 내가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한 때문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복음은 다 전파됐어요. 근데 문제는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믿어야 그것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뭐죠?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한다는 거예요. 계시의 뜻이 뭡니까? 계시. 감췄던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준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멋있지 않아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아주 뭐 남산에만 올라가도 뭐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 말씀, 복음.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로 이미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뭐라고 찬송하죠? 그렇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또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19절. 19절.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하였고, 이 복음이 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까 유대인에게도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누가 믿게 되냐면, 보세요.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이 이방인이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믿게 되고 미련한 백성,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 그걸 여기서 증거합니다. 20절. 20절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도 이방인들,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도 이방인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믿었어요. 오히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떠납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 복음이 신약시대에는 온 민족으로, 온 나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땠죠? 구약시대는 그렇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민족. 그래서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누구든지가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신약시대에도 민족적 선택이면은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한 사람도 믿지 못하죠? 여기 유대인 한 명도 없잖아요. 유대인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어도 유대인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은 이면적 유대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말씀하기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뭐를 나타내요? 긍휼과 사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 생각을 해요?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손이 얼마나 커요? 손이 없죠. 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오른손은 있어요? 없죠.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기다린다는 게 기다린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눈은 있죠. 눈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눈이 있어요?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영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도 없고 손도 없고 없는데 여기 이렇게 그 표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진도 가운데도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안 버리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이방으로 나갔긴 나갔지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고 이방인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사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자, 여기 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이 또 내용이 나왔어요. 예정, 예지, 예지, 예정. 자, 중요합니다. 예정, 예지가 맞습니다. 예정, 예지.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까, 믿지 않을까를 미리 알고 우리를 예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란 말은 피조물에 해당될 때는 선택이란 뜻이에요. 거기다 써놔요. 예정 가로 열고 선택 가로 닫고. 예정이 뭐예요? 선택. 그 다음에 작정이란 말만 있어요. 작정. 작정 가로 열고 계획 가로 닫고. 작정이 뭐예요? 계획.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조직신학 이 단어가 어려워요. 영어로도 어려워요. 작정이 영어로 디크리. 디크리란 말이 미국 사람도 작정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예정은 프리데스티네이션. 이거 어려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정은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다. 작정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했다. 원어에도 사랑했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지 예정이 아니고 예정 예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누가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것인지 예지하고 예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지는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정 예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선택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3절. 3절.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려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자, 지금 아합 왕이 지금 핍박을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만 남았어요? 4절과 5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몇 명 남았어요? 7,000명이 남았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겼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적은 무리라도 남겨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을 개성하라고. 신앙을 개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습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는 야, 이 적은 무리로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해나갈 수 있어요. 왜? 어느 시대나 적은 무리로 해나갔어요. 우리 16세기 종교개혁 때 그거 뭐 종교개혁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 신앙이 지금 개성돼서 오늘날 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혁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해보세요. 개혁이란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종교 지금 개혁자들이 왜 종교 개혁을 했냐면 이 로만 캐톨릭이 너무나 부패했어요. 중세 시대가 얼마나 오래했는데 그 암흑 시대 동안에 이 성경을 다 떠나고 그 다음에 뭐 인본주의 쓰니까 이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잠깐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네 종류. 첫째는 적극적으로 거짓 선지자 싸우고 나간 사람, 진리 세워나간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엘리야 한 명. 적극적으로 거짓 선지자 싸우면서 850명하고 싸웠잖아요. 진리 세워나간 사람 한 명. 두 번째는 순교자. 아까 선지자들 많이 죽었다 그랬죠.
이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다가 죽은 거예요. 세 번째,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 네 번째, 숨어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7,000명. 네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면서 진리를 세운 엘리야 같은 한 사람. 그 다음에는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교자들. 세 번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들. 넷째는 숨어서 신앙 지킨 7,000명.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1, 2, 3, 4로 하죠. 1, 2, 3, 4. 3번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3번. 어느 시대나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는 7,000명. 숨어서 개인 신앙 지킨 사람 7,000명. 그 다음에는 순교자.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거짓 선지자 싸우고 진리 세운 엘리야 같은 사람 한 사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7,000명에만 속해도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숨어가지고 개인 신앙 지켜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사람 같이 돼야 돼요? 엘리야 같은 사람 돼야 돼.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거짓 선지자 싸우고 그 다음에 끝까지 진리를 세운 엘리야 같은 사람.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 물론 여기 7,000명도 개인 신앙 숨어서 했는데 그래갖고는 진리를 못 세워요. 자기나 겨우 살아남지. 엘리야와 같이 거짓 선지자와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고 그 다음에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 진리가 계승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아름다운 복음 전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또 말세에는 이 복음 전하기가 점점 힘든 때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적극적으로 거짓 선지자 싸워 나가고 또 진리를 세워 나갈 때에 복음도 전파되고 진리도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